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참 아름다운 시편이고요. 또 생활의 지표가 되는 시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길래 그러느냐? 자,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회복하여 돌아오게 하셨을 때에 우리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이 되었도다. 여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무슨 우리나라에 우리가 집에서 그냥 살고 학교를 그냥 다니면서 일본 놈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것을 빼앗고 수탈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어떻게 멸망했느냐 하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는 그 사람들 가운데 젊은 사람, 또 어린 사람, 또 실력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굴비 엮듯이 탁 묶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아주 굉장히 먼 나라, 아마 우리가 지도로 따지면 여기서 걸어서 저쪽 북경까지, 북경 정도 되는 거리, 북경보다도 더 먼 거리일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장안성 정도 되는, 아주 그 장안성이 중국의 깊은 곳에 있는 옛 도성이거든요. 거기까지 다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가되 어떻게 끌고 갔느냐? 어떤 사람은 노비로, 어떤 사람은 장사꾼으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그 예술인으로 다 끌어간 거예요. 물론 옛날 임진왜란 때도 그랬죠. 우리나라 도공들, 도자기 굽는 분들을 일본 놈들이 다 잡아가지고는 배에 실어서 자기 나라로 다 데려갔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나라는 이제 누가 남아있느냐? 병약한 사람들, 노인들이라든지 또 병에 걸려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은 그 땅에 남았어요. 근데 그 땅에 남아서 잘 살도록 해주었느냐? 아니죠.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집에 살지도 못하고요. 그 집을 다 불살라 버리고요. 그 성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국민도 없고 집도 없고 싹 초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땅에 들어와서 그곳에 이제 움막을 짓고 그리고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사는 그러한 땅이 되었어요. 그러하기를 약 몇 년, 한 50년 정도. 50년 정도가 지난 다음부터 슬슬 이스라엘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땅으로. 그래서 바벨론의 여러 왕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포로가 된 지 약 70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들어오는데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또 학사 에스라라든지 또 학계 선지자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스룹바벨이라는 정치 지도자의 인도하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또 불타버렸던 집들을 다시 건축하고 그리고 이방 민족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시키는 그런 작업을 벌이게 돼요. 아마 그즈음일 거예요. 그 즈음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회복하여 돌아오게 하셨을 때 우리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 말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부자여야 돼. 돈이 많아야 돼. 그래요. 아니, 성공해서 뭐가 아쉬워서 예수를 믿어요? 그건 그 사람 말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헌금을 막 드리잖아요. 그리고 교회 뒤에 보면 헌금 또 이렇게 꽂는 데가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가 뭔지 신앙이 뭔지 잘 모르니까 교회는 다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자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교회를 오면 사람들이 주일날 옷들을 또 근사하게들 입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근사하게 옷을 입었던 게 아니라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평안함도 주고 또 여유를 주시니까
옷도 이렇게 좀 좋은 옷을 사 입게 된 거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중간에 왔으니까 앞에 거 다 빼먹고 돈 많고 풍족한 사람이 신앙을 갖는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달라요.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의 편이라고 하셨고요. 또 빈핍에 처한 자들을 하나님은 거름더미에서 드셔서 그를 귀족들과 함께 거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어느 정도로 집도 잃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가족도 잃고 또 어떤 사람은 잘 나가던 사업도 다 빼앗기고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해도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그의 인생을 회복하시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 시작했을 때 나는 누울 집이 있고 그리고 집에서 일정한 수입을 벌어다주는 식구들이 있고 그러면 큰 감사로부터 시작해도 돼요. 근데 그런 것조차 없더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꿈꾸는 자와 같은 이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꿈은 두 가지예요. 어려울 때 꾸는 꿈이 있어요. 그런 꿈을 저는 그래요. 불쌍한 꿈이라고 그래요. 불쌍한 꿈. 꿈에 실컷 배부르게 먹었어요. 아 배부르다. 입맛 다시고 눈 떠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불쌍한 거죠. 꿈에는 내가 부자가 되었어요. 눈 떠보니까 가난해요. 이제 그런 거는 그냥 억지로 꾸는 꿈이죠. 그러나 두 번째 꿈은 이루었을 때 막 꼬집어 보죠. 이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야? 이게 생시야? 뭐야? 어머 로또가 딱 당첨됐어요. 이게 꿈꾸는 거 같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나의 인생 속에 도무지 상상도 못했었는데 어떻게 그 무너졌던 나라가 회복이 돼요? 어떻게 그 빼앗겼던 건물을 다시 되찾아요? 어떻게 그 무너졌던 가정이 다시 세워져요?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사라져버렸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요? 그것이 신앙 안에서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루게 하셔서 우리가 그때는 막 꼬집어 본다고요. 자기가 꼬집어 봐서 실감이 안 나면 옆 사람들 보러 막 꼬집어 보라고 그러잖아요. 막 꼬집어 보라고.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나의 인생 속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나의 인생 속에 생길 것인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궁금해요. 2절로 넘어가 봅시다. 그때에 우리들의 입들에는 웃음이 우리들의 혀들에는 기뻐서 지르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었도다. 그때 민족들 가운데서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엄청나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기 보세요. 민족들 가운데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야, 여호와께서 저 사람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러분이 어떠세요? 세상 지금 살면서 비난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해 주시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래, 그 사람 주변으론 그런 일을 경험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없었을 거야.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야,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를 하더니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더니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봐.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일을 해주셨더구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지금도 이렇게 우리나라 농촌이나 어촌을 이렇게 가보면 말이죠. 어느 지역은 전체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어느 동네는 뭐 가물에 콩 나듯이 어쩌다가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마을은 가보면 말이죠. 다 예수를 믿어요. 뭐 이장님은 장로님이고 말이죠. 뭐 이장님 부인은 또 권사님이고요. 어지간하면 그 동네는 권사님, 집사님 하면 다 통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동네에 들어가서 그 역사를 살펴보면 한때는 지독지독 예수 믿는 것을 반대했던 그런 마을이었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걸 반대했고
교회 종탑 세우면 그 종탑이 뭔 죄예요? 종탑 때려 부수고 목사님 오면은 막 목사님 막 끌어내리고 했던 그런 동네였어요. 그러다가 그 동네에 어떤 사람이 기적을 경험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든지 마을에 큰 축복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생겨요.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나도 이제 그 하나님 이거 선앙당에다 이거 소용없어 다 없애버리고요. 나도 이제 그 하나님 믿어야 우리도 잘 된다고 해가지고 너도 나도 믿기로 해가지고 한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는 마을이 꽤 돼요. 제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시골을 한번 다녀보세요. 그런 마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예수를 믿고 나서 자식들에게 한 2대째 3대째 가니까 그 동네는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동네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아우 나는 우리 집에서 나만 믿어. 그냥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게 내가 뭔 팔자가 이렇게 박한지 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나로 인해서 나의 사돈의 팔촌의 뭐까지 다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찬송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은 임마누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집은 정말로 신앙의 가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골까지 안 내려가도 돼요.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한 사람이 믿음으로 해서 일가 친척 사돈의 팔촌까지 다 예수를 믿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은 말이죠. 명절 때 가면은 제사 갖고 싸우는 법이 없어요. 다 성경책들 가지고 모여요. 그리고 나서는 집안의 가장 어른인 장손이 다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교회에서 해준 명절날 그 예식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멋진 줄 아세요? 그리고 나서는 서로 맛있는 음식을 이제 만들고 모여 앉아가지고는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문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각 교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식구들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축복 기도를 하고 말이죠. 복을 달라고 비는 사람보다 남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더 큰 복을 받는 거거든요. 가문이 그러고 말이죠. 서로 신앙 안에서 호칭도 말이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아니에요. 장로님, 권사님, 막 목사님 이런 가정들을 보면요. 다 잘 돼요. 자식들이 유학도 가고요. 박사도 나오고요. 검사도 나오고요. 의사도 나오고요. 제가 대전에 잘 알고 있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은 지금 천국 가셨거든요. 제가 아주 어려울 때 그분이 저를 참 큰 도움을 주셨던 분이세요. 김모라는 장로님이신데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을게요. 근데 그 장로님은 북한에서 혼자 내려왔어요. 혼자. 전쟁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그때 이제 내려오면서 신앙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일평생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멋지게 섬기는 교회의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장로님이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오셔가지고는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건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손들이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됐느냐 하면 의사 또 검사 사위가 또 검사예요. 또 무슨 뭐 교수 이 사자 들어가는 집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위 검사가 대전에 옛날에 부장검사셨어요. 그분이 저를 굉장히 크게 도와주셨어요. 그런데도 뭐 내색도 안 하시고 저는 그 검사 얼굴도 몰라요. 은밀하게 그렇게 해서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가 항상 만나면 그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교회에 수석 장로가 되게 하시고 장로님들도 말이죠. 큰 교회가 되면 수십 명, 수백 명씩 된단 말이에요. 근데 수석 장로님 정도 되려면 이건 보통 믿음이나 보통 물질을 많이 가지지 않으면 그 수석 장로님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수석 장로님이 되시고요. 돌아가시기 한 3년 전에는 또 옆에 있는 큰 교회를 또 하나 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던 그런 장로님이셨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신앙이 아주 약할 때는 생활과 환경도 다 열악해요. 그러나 거기서 환경에 짓눌려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포기하고 살면 아무런 것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다 이루어 주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답변은 하지 마세요. 꿈이 있으세요? 아유, 목사님 이렇게 살다가 그냥 부르시면 가면 되죠. 그런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정말 어마어마한 꿈을 가지시고 오늘부터 더 힘차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가지세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단한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즐거워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대단한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맨날 간장종지만한 믿음을 가지고 조금씩 기도해요. 제가 모밀국수를 참 좋아하긴 좋아하는데요. 일본식 모밀국수는 좀 정남이가 떨어져요. 일본식 모밀은 어때요? 이렇게 국수 조금씩 소바라고 올려놓고 뭐 간장종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소스 집어넣고 이렇게 찍어 먹잖아요. 얼마나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그 모밀소바집이 어디냐면 저쪽 양평 가는 데 있어요. 거기를 가면은요, 이 그릇이 함지박만 해요. 이렇게 크요. 거기다가 모밀을 잔뜩 집어넣고요. 모밀 국물도 그냥 가득 부어줘요. 그래서 막 풍성하게 먹어요. 맛이요, 일본 그 모밀보다 더 맛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도 그 조금씩 이렇게 구하지 마시고 좀 엄청나게 구하시기를 바라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그냥 한 10대평짜리 서민 아파트 그냥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도 기도지만 까짓것 이왕 구할 거 하나님 나도 한 80평짜리 아파트 2칸 이렇게 딱 털어서 쓸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좀 그렇게도 좀 구해 보세요. 혹시 알아요? 내가 안 되면 내 자식들이 그렇게 살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기도를 크게 하시란 말이에요. 자녀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는 말이죠 머리가 나빠요. 그래갖고요 공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위해서 뭐 기도하는 건 참 그게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자녀가 조그맣게 기도하는 건 우리 자녀 1등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머리 좋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 자녀가 큰 주의를 감당하게 해주세요. 좀 멋지게 기도하세요. 크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의 속에 하나님은 변화만 시켜주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사실 우리가 머리가 좋고 나쁘고가요, 우리 뇌세포에 있는 세포 한두 개 차이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나빴던 머리도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호소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마치 남쪽 네게부 지역의 수로들과 같이 우리들을 포로에서 되돌아오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남쪽은 네게부라고 하는 사막지대거든요. 근데 거기는 말이죠, 저쪽 그 아랫지방 말로 하면은 날씨가요, 이런 표현을 설교 시간에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랄 맞아요.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비가 오는 듯 하다가 안 오고요, 또 쨍쨍 내리비치다가도 그냥 비가 막 쏟아지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홍수가 나요. 그것도 막 며칠씩 오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그러니까 순식간에 강이 생겼다가 순식간에 없어졌다가 막 그런 지역이에요. 이 네게부 지역이 굉장히 예측을 불허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 가는 사람들이 평평한 평지인 줄 알고 텐트를 쳐요. 그러면 그 밤에 비가 와서요 강으로 바뀌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아주 여기가 거하기가 좋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저녁에 야영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다 모래에 덮여서 다 사람들이 모래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굉장히 지형이 변화무쌍한 지역이 이 남쪽 네게부 지역이에요. 이 네게부 지역의 수로들처럼 우리들을 포로에서 되돌아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얘기를 했나요?
제가 아직은 서울에 있는 성도들을 많이 몰라서 대전 얘기만 자꾸 좀 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 얘기가 아니라 이웃교회 얘기인데, 거기 이웃교회가 아주 개척 때부터 그 교회에 나와서, 청년시절에 나와서 그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그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 어떤 집사님 이야기예요. 그분이 뭐 변변하게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러더니 나이가 들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부동산에 이렇게 가서, 제가 볼 때는 그분이 면허도 없어요. 머리가 이렇게 똑똑한 그런 타입이 아니세요. 좀 성실한 타입이긴 한데 경매를 배운 거예요. 경매를. 부동산 다니면서 경매하는 데 쫓아다니고 심부름도 해주고 하면서 경매를 배운 거예요. 경매를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그 종잣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에 갑자기 돈을 벌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돈을 벌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이전하는데 그 돈을 쓰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그 장모가 또 목사님이세요. 그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원을 또 줘줬어요. 자기 쓰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돈을 벌어서 쓰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부동산만 하니까 안 되니까, 대전이라는 지역이 사실은 부동산만 해가지고는 큰 돈을 만들 수가 없다고요. 어느 날부터 여러분 왜 창고 대세일, 그래서 큰 옷들 말이죠. 그 유명 회사에서는 철지나면은 옷이 덤핑으로 막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옷 사실 땐 가서 한 벌씩 사지만 그 덤핑으로 할 때는 무게로 달아서 팔거든요. 뭐 1kg에 얼마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덤핑을 다 모아가지고요. 그 당시에 그 대전의 그 둔산 지역이요, 개발이 잘 안 돼가지고 이 나대지라든지 공토라든지 이 빈 건물들이 많았어요. 그 건물들을 막 한 달씩 두 달씩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그 물건을 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든 거예요. 말 들어보니까 그 직원이 1000명인가 1500명인가 그래요. 그 매장을 여러 군데를 냈어요. 그러더니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얼마인지 얼만큼 있는지 본인도 모를 정도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동산을 해봤기 때문에 돈을 버는 적적 또 땅을 계속 산 건가 봐요. 그러니까 막 정권 바뀌면서 땅값이 얼마나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막 뭐 상상할 수 없는 수백억 대의 재산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에 와서 보면 굉장히 진실하게, 아직 장로님도 못 됐어요. 그냥 집사예요. 아직도 젊은 나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물질적으로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가 다니는 교회가 지금 대전에서 건물로는 제일 커요. 숫자로는 한 5,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건물로는 제일 커요. 왜냐면 교회 그 대지가 한 3,000평 돼요. 운동장도 있고 그래요, 교회가. 근데 그분이 다 한 거예요. 목사님과 더불어 상의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놀라운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구나.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도요,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기도를 쬐끄맣게 하지 마시고 크게 하시고요. 기도도 심없게 하지 마시고 힘을 팍 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보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세요.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그 비결이 이제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보실까요? 5절.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추수하게 되리로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말이죠, 눈물이 없으면 억지로 물 이렇게 찍어갖고 바르기라도 하세요. 하나님 앞에 많이 우세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우는 거는 그건 별로 사랑받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많이 우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많이 우세요. 처음에는 여러분 가족 위해서 울 게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가족 위해서 울기 시작하면 이제 가족 위해서 울 일이 없게 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주변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우세요. 많이 우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추수하게 되리라. 이게 비결이에요. 눈물을 뿌려가며 간절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며 씨를 뿌리세요.
여러분은 씨 뿌리는 자란 말이에요. 자녀에게도 에휴 이런 망할 놈의 자식. 그러면서 잘 되길 뭘 바래요? 자식한테 뭐라고요? 망할 놈의 자식. 그러니까 자식은 잘 돼봤자 어떻게 돼요?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그러지 말고 욕을 할 때도 이 흥할 놈아 그러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눈물을 뿌려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줘 보십시오. 그리고 인생을 그렇게 수고하면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거두어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 이게 잘 안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으로 잠깐 먼저 볼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에 이리저리 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그 단들을 가지고 들어오리라. 우리 성경은 돌아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들어온다고. 지금 집에서 집 밖으로 나갔어요. 이리저리 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요. 그러면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그가 뿌린 씨의 그 단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고 또 들어와야 돼요. 어쩌다 가서 꼬 가지고 들어오는 거 말고 그냥 돈들이 막 들어오고 들어와야 빚도 갚고 여러분 풍성해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리저리 다니라고 그랬어요. 일이 잘 되는지 저 일이 잘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요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두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사람 죽이는 일만 아니면 돼요. 또 하나는 남의 것 억지로 훔치는 일만 아니면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잘 되는지 저 일이 잘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중요한 건 이리저리 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땀을 쏟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리면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그 단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만 팔려고 그러면 절대 물건을 못 팔아요. 제가 며칠 전에 문자를 받았어요. 옛날에 자동차 때문에 어느 매장을 들어갔는데 그 한 젊은 사람이 아주 굉장히 열심히 차를 팔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손님들이 와도 이렇게 빨꼼히 쳐다보는데 이 사람은 막 손님을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말이죠. 차를 대접하고 나는 자동차인 구경만 하러 왔거든요. 근데 마치 자동차 사러 온 사람처럼 그렇게 선대를 해요. 그러더니 고객님 전화번호 하나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동차 세일즈를 시작했는지 얼마 안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고객님의 문자라도 한번 보낼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어지간하면 적어주질 않는데 그 사람한테는 그 참 사람이 친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줬어요. 한 3년 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문자가 꼭 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데 지난주에 문자가 왔는데 자동차 500대 판매를 돌파했습니다. 드디어 이러고 왔어요. 3년 동안에 여러분 자동차 세일즈 하는 사람이 500대를 팔면 굉장히 많이 판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문자를 보낼 때 뭐 새로운 차가 나왔으니까 이거 사세요. 하나도 없어요. 고객님 오늘 날씨가 무척 더워요. 그러니까 더위 조심하세요. 추울 때는 내일은 기온이 급감한대네요. 수도 꼭 잠그시고 동파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유행성 감기가 요즘 유행한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오는 건 차 사세요가 아니라 조심하세요.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이런 문자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문자는 와도 다 없애버리는데 그거는 이렇게 재미있게 봐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어쩌다가 신차 하나가 나왔습니다. 가끔 가다가 자기가 자동차 판매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듯이 그렇게 와요. 그러니 어느덧 500대를 팔았대요. 저도 만약에 돈이 많아서 차를 바꿀 사람 같으면 그 사람한테 바꿀 것 같아요. 목사야 뭐 자동차는 목사가 사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사서 주셔야 제가 타지만 그러나 어쨌든 제가 만약에 고객이라면 그 사람 마음에 끌리겠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기쁘게 시작하면 모든 걸 다 기쁘게 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슬픔을 가지고 불행을 가지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삶이 짜증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씨를 뿌리고 행복의 씨를 뿌리고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면 결국은 그것이 다 어떻게 돼요? 나에게 행복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오늘 시작해 보세요. 오늘 웃음을 심으세요. 기쁨을 심으세요. 소망을 심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좋은 축복으로 되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